할렐루야. 오늘 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의 흔적의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을 지나치게 좁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인생의 전 과정과 연결지어 말씀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하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과 확신의 삶 시간에 배우는 내용처럼 구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과거의 구원이죠. 과거의 구원은 영원 구원, 영원 구원. 예수 믿는 순간 영원히 구원받는 영원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구원인데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의 구원, 성화를 말하는 것이고, 끝으로 세 번째는 미래의 구원인데 육체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구원,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종합하면 구원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끊고 그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발생하는 그런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 구원 받습니다. 과거의 구원을 받지요. 이것을 저를 따라 하실까요? 중생, 거듭남,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교도 신학자 아더 핑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란 말은 마귀의 듣기 좋은 자장가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란 말은 마귀의 듣기 좋은 자장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남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여정으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가 구원받았다는 흔적과 증거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가 없었으니 거듭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거듭남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이니 모든 것이 없다는 것과 같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름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니코데모스인데, 니케는 승리 또는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데모스는 백성 또는 민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연결하면 승리한 백성, 민족의 능력자, 그 이름의 뜻이 니코데모스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실제 삶에서 자신의 이름에 담긴 뜻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고요, 그렇게 존경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자요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 말씀에서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바리새파였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삶 공부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인데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시키다, 구별하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유대교의 한 분파였는데, 사두개파와 함께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쌍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가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그런 분파였다면, 이 바리새파는 이 평신도,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들로 이루어진 그런 분파였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싶은 평신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치는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수는 약 6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의 역사적 뿌리는 기원전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고토는 알렉산더 대왕을 계승하는 4개의 나라들 중에 하나인 셀레우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지 띄워주시고요. 저렇게 생긴 왕인 것 같아요. 코가 이제 부서졌는데. 자, 그런데 이 왕은 자신이 제우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우스의 현현, 제우스가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피지배국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우스를 믿는 헬라 종교로 개종시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은 요구를 했어요. 나는 제우스의 화신이다. 너희들 하나님 버리고 나를 믿으라고 요구를 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철천지 원수인 것은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굽이 갈라진 짐승을 율법으로 금하셨기 때문에 돼지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인 제우스에게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최고의 짐승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돼지 꿈 꾸면 좋은 꿈이라고 해서 복권 사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돼지가 인간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재물의 신이라고 믿어서 고사상에 무슨 짐승 머리 올려놓습니까? 돼지 머리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인 거죠. 다음 이미지 띄워주시고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지 않는 유대인의 정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168년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저렇게 제우스 신상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돼지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바치는 영적 폐륜을 저지른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탄을 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서 11장에 장차 이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요. 예언 그대로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평신도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좀 지켜보자.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자 결단하면서 생겨난 무리가 구별된 사람들 바리새파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을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의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되려면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세 사람 앞에서 헌신서약을 해야 했는데,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에는 이 디테일한 세부 조항이 없는 거죠. 우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십계명과 율법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해석하는 그런 해석서인 미시나라는 책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명령하셨잖아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런 지침을 무려 24가지나 만듭니다. 그런데도 인간사가 다반사라 다 커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시나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책을 만들었으니 그 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미시나보다 훨씬 더 두껍고요,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무려 156페이지나 된다고 해요. 자,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교만하기 쉬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고 비판하는 도덕적인 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과 인기를 먹고 그걸 가지고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언젠가부터 이 백성들의 시선이 예수라는 청년에게 몰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인기가 존경이 예수님에게 향하니까 이 질투심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두개파와 원팀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느 분파였다고요? 사두개파였던 것이에요. 두 번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한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로마 제국은 억압 정책을 폈던 과거 일제의 모습처럼 이 바벨론 제국이나 셀루쿠스 왕국이 그런 억압 정책을 폈는데 로마 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행정권만 자신들이 행사를 하고 피제국의 입법권과 사법권을 존중해 줍니다. 이 융화 정책을 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는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정책 의결 기관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가지고도 안 되고요. 국회와 법원의 기관을 합쳐놓은 그런 공적 기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율법학자, 장로를 대표하는 71명의 공회원들이 공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니고데모가 71명의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종합하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몸부림을 치는 바리새파였었고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유대 민족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무개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천국에 있다면 저런 사람이 가야 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중에서는 예수님에게 호감을 느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유대민족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30살 젊은이에게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렇게 한밤중에 몰래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바리새파와 예수님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낮 시간에는 예수님이 영혼과 낮을 제자 찾는 사역을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온 나라에 나사렛 출신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갔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당사자인 예수님에게 물어보려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그리고 겉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종교적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의 실상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사망의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은 분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교회에 다녔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변증할 수도 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 기쁨이 없고 언젠가부터 구원의 감격조차 사라져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영혼의 밤길을 헤매고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럼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라삐님, 우린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우리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바리새파 우리는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말을 미루어 볼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표적들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은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답변이 너무나 생뚱맞은 것 같아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진실로 말하노니 이런 표현을 자주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런 말씀 구절이 나올 때는 눈을 크게 탁 뜨고 제대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신 후에 항상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핵심을 찌르는 대답을 하셨는데 유대인의 정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주는 왕입니다. 왕. 예수님 당시로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다윗 왕국의 주권을 회복하는 모세와 같은 왕이 바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통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니고데모는 이 메시아에 대한 정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 질문했던 것이죠.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언제 본계에서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볼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신 거죠.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두가 존경하는 종교인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거듭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지지부진하고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아내, 제 남편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삶에 베풀어진 애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20대 시절에 인생의 밤의 시간을 지낼 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제 하나님은 죽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나게 될 때 한 번쯤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고단한 제 삶의 성공을, 회복을, 치유를 허락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니고데모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목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 반항심, 불평과 원망, 자신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 차별받는 그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겨울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예배당 안으로 뭔가 홀린 듯이 들어갔는데 마침 목사님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거듭나야겠다, 거듭나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이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밤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예수님 만난 후 삶이 달라진 겁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에는 생수가 솟는다. 왜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그는 완전히 변해서 그의 삶 속에 행복한 목공이 되었고요. 행복하게 그렇게 밝은 얼굴로 삶을 살아가니 목공소가 점점 더 잘 되어서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55살 되던 해에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나 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를 건축하는 헌금으로 드리고 난 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선 가난하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부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를 큰 종이나 성공한 목회자로 부르지 않고요, 작은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실패한 목회를 했다고 부르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선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진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2부 연합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눈을 닫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자 다시 이렇게 되묻습니다. 4절 말씀,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자, 여기 담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밖에 있는 비신자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시 태어난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러면 환생을 떠올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환생이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이 모태로부터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서 또 한 번의 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신앙 안에는 부활은 있지만 환생의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지도자거든요. 근데 왜 환생의 개념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환생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질문을 한 의도는요, 이런 거예요. 예수 선생님, 저는 이미 늙어서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현세적인 사고가 익숙합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믿어서 익숙해진 신앙의 틀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당연히 거듭남의 신비를 알아야 할 것인데 현재 니고데모의 위치와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지식과 경험과 감정이라는 인식의 틀에 니고데모를 똘똘 감아서 니고데모가 거듭나게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 경험, 감정, 확신의 삶에서 잘못된 권위라고 배우잖아요. 여기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거듭났을지라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온전히 볼 수 없게 한다고 지적하셨던 것이에요. 계속해서 5절 말씀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물이란 뭘까? 그럼 물이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이 물은, 생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받게 될 무엇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입니까? 성령님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란 무엇입니까? 누구시죠? 성령님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만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2번이나 이중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요, 영적인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담배 피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우리 몸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살고 계신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내가 거룩한 성전 더럽히면 안 되지, 담배 끊어야지, 끊고 싶은 욕구를 내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이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과거에는 술이 안 끊어졌어요. 근데 이제 술을 끊어야지라는 마음을 성령님이 불러일으켜 주시더니 술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자, 그렇게 술을 매일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술이 안 넘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용서가 되고, 사랑이 안 되던 사람이었는데 사랑이 되고, 나는 MBTI 파워 I 기질이어서, 내형적인 기질이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 참 쉽지가 않았는데 사람을 만나서 섬길 때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워져서 기도하고 싶은 막 욕구가 생겨나고요. 여러분, 기도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을 보면 기도가 쉽지 않아요. 한 자리에 앉아서 훈련하는 시간이 이 기도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위선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 참 괜찮네, 좋은 크리스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이 모든 것이 거듭남의 흔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8절 말씀에서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의 흔적이 이와 같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알고 있듯이 구원의 흔적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내가
그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국에는 이 땅에서 행복이나 권세가 이 땅에서의 행복이 권세나 재물에 있다고 여겨지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살고 계시니까.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생수의 강처럼 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적 사실에 대한 그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 등록하신 우리 도문구 성도님이 한 주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생명의 삶 속에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또 나눔을 하셨어요. 참 신기한 일이 있으셨대요. 유럽의 역사는 곧 기독교 역사잖아요. 기독교의 역사를 잘 꿰고 있는 가이드, 여기 가서도 막 이런 역사가 있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나 대단해 보여서 우리 도문구 성도님이 질문하셨대요.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죠. 제가 예수 영접 모임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동의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내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을 의지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생각이 드셨어야 되는데, 만약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거듭나야 할 대상이라면 거듭나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의 직분을 받고 나름대로 성경을 잘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 있는데 지금 내 삶에 구원받은 흔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고 구원 얻는 교리를 체계적으로 아는 것을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거듭남의 흔적이 있는가, 나에게 정직하게 이 시간 물어볼 때 내 가족들도 내 자녀들도 정직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따금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긴 믿는데 교회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니 참 위안이 되고 감사한 표현입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정말 천지가 결백할 일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입었고 그런 능력을 덧입었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고요,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시종일관 거듭난 사람에게 흔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재하시는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욕구를 불일 듯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가?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는가라는 질문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그날 밤 니고데모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그가 따랐던 종교적 신념을 바울이 배설물로 버렸던 것처럼 벗어던졌습니다. 이후 요한복음 7장에선 사내들인 공회로 모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할 때 그가 한평생 쌓아올린 스펙과 그의 직을 걸고 예수님을 변호했고요. 요한복음 19장에선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생명을 걸고 십자가에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요구한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라 장사 지내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거듭난 흔적이었고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그날 밤 예수님 만나는 모습을 한번 깊이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밤늦게 피곤해서 누워 있으신 우리 예수님, 하루 종일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의 숙소에 떡떡떡 녹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기시고 니고데모라는 잃어버린 한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마음을 모아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만약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면 우리 가운데 변화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 언젠가부터 나의 삶에 거듭남의 흔적이 옅어지기 시작하더니 아예 지금은 흔적도 찾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지 않으셨나요? 오늘 니고데모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질문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생명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듭난 니고데모는 헌신이 필요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잖아요. 지금 우리의 거듭남을, 우리의 증거를 보여줄 때입니다. 연합교회가 지금 몇 주 동안 연합교회에서 한 봉사, 목장 안에서 한 봉사 섬겨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가정교회 전환 10년이 접어들고 2025년 3월이면 이제 좀 조종한 그런 목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당신 목자해야 돼, 목녀로 섬겼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내가 봐도 그렇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공급해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 출장비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